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동역이란 말이 참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동역을 하려면 마음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공감을 이루어야 되고 또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이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도 지금 아마 시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나?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는 복음이 아니면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얘기해서 복음에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아주 미친 사람입니다. 또 그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는 미련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 한 명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 그 간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진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힌 지금의 자신의 이 사정을, 모든 사정을 알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본자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움직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두기고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상황을 쳐다보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 기도 끈도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옥문을 열게 만들어 주시고 착고에 차여 있던 이 착고를 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서 그를 옥문을 열어주고 옥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에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한 거부와 조롱, 그리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거부를 많이 당하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업의 문제, 그리고 범사의 문제, 또 삶의 곤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할 때는 어디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깨우치도록 또 기억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명하는 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씀을 많이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그 기도의 기도가 비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 대상 외에는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거의 매일만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마음에 구하는 게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어떤 환경이 좀 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 뒤에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따라옵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복음 전파에 나의 인생을 다 걸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단어가 있다면서 나 감옥에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 복음을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이 땅에서 구현할까? 라는 기도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기와 식사와 전투복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 필요한 무기, 식사, 전투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급 승용차를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당면한 문제가 뭐냐 그 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당면한 문제가 뭐냐 그 말입니다. 고급차입니까 여러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급차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왜 사역합니까? 나 좋으라고 사역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편으로 사역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잘돼 있을 때 그걸 잘된 걸 가지고 나 혼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돼 있는 이 모든 걸 가지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함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세우기 위함인지를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응답으로 인한 감사의 기쁨과 믿음보다는 먼저 형통에는 교만과 안일함과 나약함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여기에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신 넉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축복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땅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도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이렇게 안 좋지만 어렵지만은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잘 살지 못하지만 가난하지만 비록 내가 지금 이 캐나다에서 렌트비가 걱정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은 뭐를 위해 기도해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담대히 이 상황에서도 담대히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그 말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될 때 복음 전파할 때 아주 여러분이 강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답답한 이 감옥 속에서 속죄 나를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자신이 당할 환난과 고난이 복음의 유익한 걸음이 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과연 우리가 감옥에 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 감옥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해달라고 그것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이제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던 그 청년이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정치 수용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손을 얹는 자마다 다 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중에 간수 가지고 그에게 복음 전도를 받아서 나중에 그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는 서류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런 일을 겨우 결국 그는 여러분 탈북을 하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간증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의 사정, 우리의 문제 응답, 우리의 앞길과 인생의 형통함,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믿음과 행동으로의 결단의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환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부수고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복음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히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여러분 영적 방패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구원의 툴을 쓸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복음의 발을 실을 싣고 여러분 나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가장 큰 그 요인은 뭐냐?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다른 요소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에서 소금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음식을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괴계를 대항해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21절 24절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동역자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21절 22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너희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바울의 요청으로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전달할 때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디도의 후임으로 그레데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성경에 보면은 두기고는 오늘밖에 말씀이 안 나옵니다. 참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는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매로 이 말씀을 보면은 두기고는요 멀리까지 여행해야 하는 굳은 일, 누군가가 떠나 돌봐야 하는 교회를 대신 섬기는 일,
주목받는 일이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목받지 않더라도 힘이 드는 일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기고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동역이 되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두기고를 사랑하였고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적게 일하고 크게 칭찬받는 자리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기고는 삶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또 도전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굳은 일을 맡기로 하실 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오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진정한 동역자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고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고 나누는 가장 강력한 동역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에바브로처럼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도록 항상 힘써 기도하는 삶이 바로 기도의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영적 전쟁의 지원군입니다.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후방에서 지켜주었던 동역자들처럼 영적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보호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 방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지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생전에 외국으로 이렇게 그 아픔을 이끌고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그 부흥에 인도하실 때 그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불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기둥 때문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엄청난 많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그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기도의 동역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나타나냐면은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힌 가장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기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풀어나서 건강에 나오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를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같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여러분을 건강하고 뭐가 이렇게 잘 되어가는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어디 가서든지 사역을 잘 감당해 달라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저에서 기도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실 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는요, 비전을 공유하는 동역입니다.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일어나가는 믿음의 동력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사랑과 헌신으로 묶인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품고 낙심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딱 여러분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기도의 동역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동역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함께 부딪혔을 때, 함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동력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의 동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달아내린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처럼 누군가가 간절한 기도가 절망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으로 중보하는 중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실 때 기도로 동역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동역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기도의 동역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 구역원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항상 심써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기도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빚진 자이자 동역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오든 누가 오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